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십자가. 지난주는 복음이란 무엇인지, 사실 복음이 십자가이고 십자가가 복음이 그럴 텐데, 복음의 연장선처럼 그러면 너무도 소중한 그 십자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십자가 자랑스럽습니까? 십자가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세요? 혹시 그냥 십자가가 너무 많아서 그냥 참 여러 가지로 힘들어? 혹 이런 생각 하시면서 십자가 보면 이런 표현하기 그렇지만 좀 짜증스럽다거나 막 힘들다거나 혹 그러지 않아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림 하나 올려볼래요? 자,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는 최고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우리가 그동안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왔는지, 우리의 신앙과 십자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성도된 우리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십자가를 보면 하나같이 예수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생각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교회 생각하는 거죠. 지붕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으면 그것을 교회라고 인식합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은 교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십자가를 그냥 장식처럼 하고 다니는 사람도 일부 있다는 소리도 들어요. 외국 사람들,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들, 교인은 한 번도 일생 안 나갔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사람들이 장식품으로 달고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이렇게 달고 다니면 예수님 좀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다 십자가 목걸이 달고 뭐 배지 같은 거 달고 다니는데 행실이 너무 형편없어.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누구나가 보면 십자가 딱 보면 지붕에 십자가 저 교회구나,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저분은 교인이구나. 근데 막 험한 소리 함부로 하고 막 어디 가서 물건 사는데 아주 진상인 손님이 돼버리고 이러면 예수님 영광 가리는 거죠. 안 하고 오는 게 더 나을 뻔했다 싶을 정도.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어쨌든 십자가 그러면 교회거나 그리스도인이거나 다 그렇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가 왜 기독교의 상징일까? 이런 물음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왜 기독교의 상징일까요? 그 기독교의 상징이었던 거기서 파생돼 나간 여러 사회봉사자 단체들도 적십자산, 녹십자산 이런 것들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도 다 기독교 정신에서 다 나간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녹색 십자가, 붉은색 십자가 막 다 있잖아요. 괜히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의 상징인 십자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십자가. 그러니까 기독교인 우리는 그 예수 정신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십자가가 왜 기독교의 상징일까? 첫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지금은 최고의 기독교의 상징인 거죠. 십자가는 본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어요. 우리가 다 알죠? 십자가 본래 뿌리는 그런 거였어요.
그 역사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라는 사람은 그의 기록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십자가가 언제부터 쓰였을지 그 뭐 유추하는 거죠. 뭐 역사 찾아가는 거니까 100% 맞다고 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 약간 흐름이 있어요. 역사적인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말하기를 십자가가 언제부터 쓰였을까?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쓰였다. 페르시아 제국 있잖아요. 페르시아 시대 때부터 십자가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는 십자가가 그냥 이렇게 큰 기둥 하나 세워놓고 십자가에 처형하는 건 사람을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죄인이 있으면 이렇게 큰 원통, 큰 나무 토막 같은 거 하나 딱 세워놓고 거기다가 사람을 끌어올려서 묶어서 그냥 말려 죽이는 거죠, 뭐. 그런 무시무시한 사형들이 쓰였어요. 페르시아 제국 때부터. 그러다가 그것이 그리스로 넘어왔대요. 그리스로 넘어왔어요. 그리스 문명이 대단하잖아요. 지금은 나라는 조그맣지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도 세계 여러 많은 문명의 뿌리 같은 그 옛날 최고의 문명을 이뤘어요. 그래서 그리스에 그게 간 거야. 근데 그것이 또 한 번 옮겨가요. 헤로도토스 얘기하면 또 한 번 옮겨가는데 로마 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것이. 무시무시한 로마 제국이 그걸 또 그대로. 근데 로마에 들어가면서 원통형 십자가가 갑자기 수직형 십자가, 수직형만 있던 나무를 수평형까지 만든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높이 달렸다, 밑에 달렸다, 뭐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 우리가 아는 십자가 모형이 로마 시대 때 만들어져. 그런 처형이 됐다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이제 발전해 간 건데 중요한 건 고대로부터 살인자나 흉악범을 처형할 때 십자가형을 내렸는데 바로 그 사형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거예요. 로마 시대 때. 정치범들이나 흉악한 죄수들만 처형하는 십자가예요.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안 죽여요. 로마 사람들 특별하잖아. 자기들이 자기 민족은 딱 보호하고 이 민족 중에 무슨 정치적인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그 괴수를 그렇게 처단하는 거예요. 가장 극악한 형태의 사형틀, 십자가 형이. 그것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그 사형틀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달려 죽으셨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에 바울이 표현한 바울의 얘기죠.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흉악한 극악무도한 당시로 말하면 가장 극형에 해당하는 사형틀에 매달려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을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장 극악무도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의 최고의 상징물이 십자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그러므로 사랑하고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기독교 상징이 된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곧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법을 정하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곧 죽음입니다. 지금도 이것은 거의 통하죠? 세상 법도 그래요. 죄를 흉악하게 졌어요.
살인 행위가 있는데 이건 너무 계획적이고 극악무도한 살인 행위야. 그러면 사형에 처해. 그렇죠?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 보니까 너무 흉악한 거야.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너무 계획적이고 극악무도하고 그 죄값이죠. 죄값에 대한. 근데 성경에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법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결국 예수 안에서 영생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이 이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구약의 율법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막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망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놈들 죄 졌으니까 그냥 사형이다, 전부 다. 그럼 구원을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사진 그대로 올려볼래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보이는 결국 영화 속에 있는 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예수를 십자가, 죄 없으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죄의 값, 죄의 싹은 사망인데 죄 지면 죽어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그것을 해결해야 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요. 하나님께서는 인류 전체를 죽게 하는 대신에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죄인의 사형틀인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마땅한데 죄의 덩어리들이니까 흉악한 죄인들이니까. 근데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하고 온 인류를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방법. 그러므로 여러분, 인류의 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십자가는 천덕꾸러기가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십자가가 많아도 십자가는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인 된 이유.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습니다. 이사야 5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 그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상태.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 쉬운 예를 하나 들려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과 그냥 하나님 자주 만났습니다. 하나님 자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자주. 하나님을 만나고 늘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니까 갑자기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생겨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나무 그늘에 숨어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보기가 민망스러워. 그전에는 그냥 계속 만나고 그랬을 때, 영적으로 건강할 때,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만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막 인사하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얼굴 보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죄 짓고 나서 추방당한 거예요. 낙원에서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것이 뭐냐면 영적인 죽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영적인 죽음은 육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죄의 문제가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죽음은 육적인 죽음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죠. 영적인 죽음 상태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회복되는 은혜. 에베소 2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이 말씀의 원래적 뿌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단절, 그것을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유일한 구원의 다리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렇게 귀한 거죠. 한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기독교를 탄압하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이 영적으로 무식할 때는 그렇게 흉악한 죄를 많이 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족치고 그들 죽이는 것이 그냥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무식한 세월을 보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 유식한 그가 나중에 그런 은혜를 깨달았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고백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13, 14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함께 읽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자랑스럽습니까? 대답이 조금 시원찮으시네. 십자가를 자랑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이 말을 아마 마음 저 밑에서부터 막 흥한 어투로 이렇게 자기 고백하듯이 이렇게 이 말씀을 썼을 거예요.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이 자랑하려고 생각하면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많아. 지금으로는 금수저야. 완전 금수저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거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려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고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이유.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요.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안 가봤으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를 안 믿는다대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상. 일부 개신교 신자들 중에 우상을 너무 터부시하다가 그건 이단이니까 그런데요. 어쨌든 건강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우상에 너무 민감해서 무슨 형상도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 초점을 두다가 십자가도 안 두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십자가가 없는 데도 있어요. 십자가를 일부러 안 만들어. 잘못하면 그 우상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우리 개신교회 안에는 정말 너무 많은 신앙의 지류들이 있어요. 본류가 하나 지나간다면 이상하게 이리저리 흘러가는 작은 지류들이 많아가지고 어떤 데는 작은 지류 하나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확 쏠리고 이쪽으로 또 쏠리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강물이 쫙 흘러가는 거. 항상 비슷하잖아요. 물이 금강은 막 홍수 때나 뭐 평상시 때나 거의 똑같이 흘러가요, 물이. 근데 그 물들이 조금씩 이렇게 작은 다른 데로 흘러가는 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너무 작잖아요. 큰 물줄기가 하나님의 구원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는 큰 배로 막 흘러가. 그게 제대로 된 구원사의 하나님의 역사일 텐데 그거 붙들면 되는 건데 조금 다른 데로 흘러가는 작은 것들이 갑자기 시대를 만나면 그것이 막 각광을 받을 때가 있어요. 거기에 콕 빠져들고 그러면 신앙의 어떤 것들이 완전히 흔들려서 그쪽으로 쏙 심취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그거에 영향을 받으면서 자기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닦아왔던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들을 다 그냥 송두리째 어디로 그냥 없어져 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십자가는 상징이에요. 상징.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그 극악무도한 사형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저기 무슨 나무 떼기가 아니고. 그래서 귀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저 우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십자가를 못 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이 참 중요한 건데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 없이는 구원도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요, 희생이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교회에 있는 최고의 상징물입니다. 최고의 상징. 그래서 우리가 차고도 다니고 어디에 뭐 넣어가지고도 다니고 차에다 막 붙이고도 다니고 그런 거. 유럽의 어디는 뭐 여러 곳에 십자가 공원 같은 것도 많이 있다고. 어디 지역에 언덕에 어마어마한 언덕에 십자가 수천만 개가 있는 거야. 누구든지 거기다 십자가를 막 갖다 놔. 자기가 갖다 놔도 돼. 비슷한 십자가.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거기를 지나가면서 위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고 희생이고 소망이고 생명이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알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미련한 거야. 저 형편없는 거
그렇게 생각해서 치부할 수도 있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변함없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구원의 은혜를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어야 마땅해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복종시켜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는 그래서 언제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주님께 무릎 꿇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상징. 아니, 나를 구원한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